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성찬 메시지로 떡은 제가 또 자는 우리 분당의 임효정 목사님이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떡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구절들을 떠올리게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7080 가스펠 찬양의 제목으로 인용되기로 한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목사님 열심히 웃으시네. 7080 막바시 7080.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날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죠.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나누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들어서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24장 2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떡을 뗄 때 눈이 열립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더라 라고 30절과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뗄 때에 눈이 열렸던 것이죠. 성찬을 나눌 때에 떡을 떼는 것은 단지 그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님을 이 메시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 즉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떡을 먹은 그 두 제자는 다쳤던 두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는 고난 많이 있겠죠. 근심,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두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답답해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엠마오 마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 두 제자의 심통한 마음과 표정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길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죠.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옆에서 끼어들었을 때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멈춰 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침통한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뗄 때에 그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떡으로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는 장면이 후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침통하고 어두웠던 제자들이
아직 이 사람이 예수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 나그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더니 그 어둡고 침통한 마음이 점점점 밝아지더니 나중에 뜨겁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설레는 걸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라는 것을 뒤에서 눈이 열린 뒤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격하게 갈렸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 들든지 아니면 뜨거워지고 찬양하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엊그저께 멀리 사는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삶이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약 1시간 반을 하소연을 들어주다시피 긴 시간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형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었는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한 줄기 희망, 맛보았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를 지탱해주는 그런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웠으며 또 마음이 뜨거웠었습니까? 저는 그 뜨거운 마음을 성경 공부를 도와주는 제자들로부터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나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또는 바이블톡에 참가하기 위해 상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때때로는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뒤로 하고 먼저 나올 때 뒷머리가 따갑기는 했지만 마음은 얼마나 뜨겁고 기뻤었습니까? 종종 그 이후로도 지난 수십 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이 부활절의 떡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뒤돌아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희망이 저의 가슴을 채우는 체험을 한 지가 언제인가 싶었어요. 통상 성찬 쉐어링할 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나와서 예전에 제가 이랬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지금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는 제자의 삶은 어쩌면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세상에 온전히 몰입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몰입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에 사는 그러한 상태, 가혹하고 혹독한 삶이 됩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삶은 그처럼 답답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떡을 떼는 그 순간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저는 기도드렸습니다. 이 떡을 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만 바라보는 그 답답한 심정과 닫힌 눈에서 벗어나 주님의 가르침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엠마오 마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졌던 그 순수함이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들이 시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목회자들과 또 찬양 인도자들과 우리 잠실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는 서울로부터 부산, 저 태평양을 건너서 얼바인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함께 이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되살아나서 마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믿음에 또는 마음의 눈이 감기어진 것이 있다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뜨거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생명력 있는 제자의 삶을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 지난 시간의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떡에 이어서 잔을 들기 전 여러분과 함께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개의 구절을 읽고 같이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걸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적으셨다가 나중에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 만찬에 대한 이야기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인용한 성찬의 구절을 읽어드린 다음에 같이 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7절 3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난산으로 갔다. 다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만찬의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9절 그리고 30절을 제외하고 31절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잔을 들기 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위에 세 개의 성경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성찬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담기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란 기록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 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찬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제자들이 성찬을 하면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성찬을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에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에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잡히시기 직전에 그들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한 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구절들을 그냥 정리해서 나열해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 우리가 잔을 들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이 잔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결국 잔을 들기 전에 결국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살피는 태도로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 전에 의미 없이 잔을 들고 기념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행해지는 성찬을 행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 또한 그 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잔을 들기 전에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라고, 그러고선 그 위에 설명까지 더 붙여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보며 경계한 것은 그 안에 서로 반목과 불신과 올바르지 않은 태도와 사람들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캠퍼스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캠퍼스를 맡은 지 2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저 나이에 뭘 했지? 라고 느끼면서 그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캠퍼스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캠퍼스들을 보고, 아무리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지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우나 기현이 나이에 뭘 했을까? 저는 그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잠깐 동안 교육전도사라는 일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군종병이 되어서 군에서 감사하게도 군 교회를 섬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저의 죄성, 저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던 시간들이 제 20대의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 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벌써 21년을 이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32년, 어떤 분은 1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그 사람이 전임이든 그냥 형제든 자매든 상관없이 저에게 모든 형제자매들은 배움의 대상이었고, 아직도 이 교회에는 놀라운 형제자매들, 정말 소리소문 없이 헌신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기 그지없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잔을 들기 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가족들 혹은 바이블톡 멤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오늘 나의 태도가 올바른지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놓인 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신경은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뒷면을 보면 매우 괴로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지,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그 전까지 지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자기를 팔아넘길 파렴치한 제자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도 모르고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는 미성숙한 제자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 또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함께한 각각의 제자들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는 더더욱 힘든 자리였습니다.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제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고 설명하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푸셨습니다. 너무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가고 싶지 않지만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용서는 이뤄내지 못했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 자녀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전 제가 낳은 자식도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수성찬도 바로 체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말만 잘 듣는 제자하고만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그 식사 자리가 즐거웠겠죠. 하지만 그 모두 어리석고 무능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잔의 의미를 가르치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기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앞에 놓인 잔을 들어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으로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드시면서 약속을 건네십니다. 이 잔을 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들 때마다 우리에게 그 약속, 서약, 계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이 불편해서 죽기 전까지 계속할 성찬에 빼먹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것은 예수님과 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한 언약으로 아마도 지금 이 시간까지 포도 관련 식품은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는 열매로서의 가치보다 그것이 썩고 묵혀져 더 비싼 값에 팔립니다. 포도 한 상자의 값이 2만 원이라고 친다면 포도 한 상자를 주 원료로 만든 와인은 수천, 수억 원에 이르는 와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의미는 그땐 그것이 헛된 죽음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도대체 저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값어치가 없어 보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비싼지를 제자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어떤 선생 하나가 대수롭지 않게 한 약속처럼 여겨졌고, 지난 그 약속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약속, 엄청난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는요, 저희가 폐기하지 않는 순간 지속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폐기했다가 그 계약서가 갖는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예수님께 들이밀어도 예수님은 다시 써주실 수 있는 은혜의 계약서입니다. 사실 이런 계약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폐기하고 자기가 돌아보니 엄청난 계약임을 알고 다시 쓰겠다고 오면 다시 써주는 그런 계약서가 세상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이 언약의 잔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성찬의 잔을 드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 용서를 기억하고 계약으로서의 잔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잔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용서하기 부족하고 함께하기를 부족해하고 내 태도를 돌아보기보단 남의 태도를 더욱더 크게 보는, 참 제 삶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참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돌아가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당신의 잔을 들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잔을 들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이 언약의 잔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잔을 드시면서 13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잔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고 참 그 기쁨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그 부활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그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먼저 한 명 한 분 올라와서 나눠주신 말씀이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았고 마음속에 심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현지 자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가 느끼는 거겠지만은 삶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참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도 들지만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의 헌금에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눈은 아침에 일어나서 뜨는 게 진짜 뜨는 것이 아니라 떡을 뗄 때 그때 우리 눈이 진짜 열린다라는 것,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이 떡을 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을 들기 전에 나를 살필 수 있는 것,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변을 볼 수 있는 마음, 또한 주변을 보며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진정 성찬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참 뜻깊은 날입니다. 솔직히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이라는 이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진정 그 부활의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성찬, 헌금, 메시지 나누신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김남곤 형제가 내일 위암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그 치유의 손길이 그 형제의 수술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실교회 광고 내용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잠실교회는 바이블톡으로 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부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음 주에 잠실에 오셔서 잠실 작년부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절 뜻깊은 이 예배를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명동 그리스도교회 정도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두렵게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꿈,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옛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며 남은 삶도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부활이요 내일도 부활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삶을 죽이며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살게 하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이미 정하여 놓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시기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의 신조나 전통에 서 있지 아니하며 사람의 지위와 직분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결해져서 정말 순결해져서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정말 순결해져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통한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부활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힘차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언약의 피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주님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절망과 실망이 아무리 큰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달려오시듯이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믿는 마음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순결한 사랑을 부활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 선교사를 보낸 이유와 그 선교사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를 저희가 분명히 깨닫는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이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산 분당교회 김명문 형제가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수술을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찬평강을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주의 은혜 주 은혜는 내게 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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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